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달려라. 아멘. 우리 문재성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북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흩어진 심령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의 길로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통일을 소망하고 있으나 아직도 분단된 채로 남북이 서로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북한의 위증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대화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저희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전국에는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하여 주시고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열매가 있는 교회, 좋은 소문내고 싶은 교회가 되어 우리 성북교회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재직을 세우시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뜨거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감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과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육신의 영이 연약하여 온전치 못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모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도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진호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기계발 책 이런 글들을 보면 종종 이러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들의 결과입니다라는 이런 글귀가 종종 있어요. 지금의 나의 어떤 환경 상황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마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시고 어떤 점은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태도와 습관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선택한 모든 삶의 결과다라고 비춰줄 만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살았어요.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 사도가 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매일매일 이러한 결단과 헌신의 그 삶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실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러한 태도, 삶의 자세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은혜,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어울리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또 언급했습니다만 이 김승남 그 회장님 지금은 이제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 80세신데 53세에 모든 걸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53세에 조그만 창고에서 4평짜리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4,000명이 넘는 기업의 CEO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계속 와요. 이게 뭐냐면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줍니다.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참 많은데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86편 이 시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86편 위 주제가 뭐로 되어 있죠? 위에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가난하고 궁핍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할 때 가난, 궁핍 이 부분은 꼭 경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말해요. 전반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심적인, 내적인 이러한 짓눌려 있는 것들. 내적으로 우리가 아주 숨이 막힌다 그러죠. 숨이 막힌다. 너무나도 이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내가 심적으로 너무나도 짓눌려 있고 숨이 막히는 상황.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과 궁핍의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심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적으로 심적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러니 귀를 열어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심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14절 같은 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처럼 사방으로부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그 상황. 그러한 때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은 두 가지 선택이 나와요. 하나는 좌절하는 선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좌절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현재 이 사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심적으로 정말 짓눌려 있는 참 숨쉬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이 어려움이 있어서 짓눌려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거기서 희망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도 물론 은혜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자, 처음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확신 가운데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리오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로 다짐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뭐라 하냐면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 안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까지는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행하겠다는 이 다짐,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성숙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구나,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가능성이 제로인, 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낙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나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고, 무엇을 하냐면 은총의 표적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 표징, 이런 모든 표징과 표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7절 말씀에 다시 뭐라 했어요?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가? 아유, 그동안에 너가 보니까 참 착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나를 알아준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나는 정말 홀로다라고 생각될 때에 나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돕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긍휼이 뭐라고요?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파하는 마음.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사
사방으로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짓눌리고 숨 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 간구할 때에 외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상황은 안 변했어요. 기도하는 거 가운데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응답해 오셔서 엄청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변에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포악한 자의 무리가 참 많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내면의 힘을. 그래서 더 강하게 변한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처음 1절에는 내 영혼을 주님 보존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에는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짐이 힘겨울 때에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하면 다 아니까 우리 좀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참 그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장로님이신데 찾아갔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뭐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 앉아서 차를 대접하는데 이 목사님 앉았다 보니까 밑에 뭐가 좀 끈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이 빨간 딱지 이게 차 붙이는 딱지. 그랬더니 장로님 딱 보면서 아이고 뛴다고 뛰었는데 그거 하나 못 뛰었네요. 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상환을 못하니까 집에 모든 것에 다 차업딱지가 붙여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이 사방으로 다 모든 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참 이 믿음이 참 우리가 말하는 이 성숙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에 순종하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주시사 그 모든 채무를 다 끝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다른 삶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제가 참 이러한 장로님을 우리 순천 안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총의 표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표, 하나님이 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징표, 이 은총의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겹고 어두울 때에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에 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임을 얻으시고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얻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라는 은총의 표적을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여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시며 삶 속에 은혜의 표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낫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또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힘을 주시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 있습니다. 잠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새 가족 있습니다. 우리 작년 후부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그냥 온라인도 하고 현장 예배도 하다 보니까 새 가족을 이제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 차재석 장로님 오늘 등록하셨는데 그 교회 나오신 지는 벌써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저하고도 한 2번 정도 만나 뵙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계시게 되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 차재석 장로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누구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 예, 우리 나간에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이곳에 오시게 돼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석현동에 사시게 되는데 또 이게 새벽기도도 잘 나오시고 하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장로님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재석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이 지역에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날 동안 믿음 생활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모든 간구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주님께서 또한 갚아주시고, 또한 그 모든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출입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신앙 가운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걷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천히 머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걷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의 표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다른 것보다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음향 공사에 대해서 잠시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사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만 알지 구체적인 걸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음향 공사, 교회 음향 전체 공사 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방송 설비 공사를 하게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2021년 5월 9일 날 결성됐습니다. 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당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첫째 그 서울에서 1, 2차로 견적을 받았는데 1억 4천 5만 2천 원, 소외배실은 별도로 해가지고 3,611만 4천 원, 그래서 합계가 1억 7,616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순천 특수 AV 전자통신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본당이 1억 387만 1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서는 소외배실이 3,611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순천에서는 소외배실에 지금 우리가 본당에서 사용 중인 장비를 그대로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여기에서 이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가 또 필요하다면은 교회에서 그 장비는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수 조명 공사입니다. 지금 보면 화면이 항상 어둡습니다. 그 영상 송출을 해도. 그래서 특수 조명 공사를 서울에 있는 특수 LV 특수 조명에 의뢰해서 견적이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미리 많이 이 견적 받기 전에 서로 조율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2일 날 우리 강유근 부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순천 업체에서 시공하였던 부분이 거기가 현장 견학을 하고 과연 우리 교회하고 조율했을 때 우리 교회와 이렇게 했을 때 합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서 보시고 만족도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을 5월 23일 날 순천 AV 전자통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금 지불 조건과 향후 이제 AS 관계, 우리 교회 실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그 방송 설비는 도중에 많이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와서 조치를 하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 조명, 그래서 순천 AV 전자통신과 계약을 하고 6월 2일 날 순천 AV 전자통신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대금 지불 조건은 계약금 3천과 장비 납품 후 3천, 공사 완료 후 2천, 그리고 잔금은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끔 그쪽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2개월 후에 2,387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 조명 계약은 6월 8일 스타 LV 특수 조명과 계약 2,500만 원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1,200, 잔금은 완료 후 1,300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방송 설비 본당과 소예배실 본당 특수 조명 포함 소요 예상 금액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1억 2,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지금 한 달경으로 잡고 있는데 7월 10일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공사로는 지금 방송실이 좀 좁습니다. 장비를 다 넣으려면. 그래서 그 확장 공사하고 전기 공사를 지하실에서 방송실까지만 해주는 공사를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화면을 보시면 항상 저희 교회가 영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후도 이 설치를 해놓고 뒷 배경은 추후 고민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밝게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보고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만 또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 업체분들이 봐서 뭐냐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그 계약하고도 하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래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기에도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안전하게 모든 잡음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강구는 그냥 이걸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차재석 장로님 끝나시고 우리 좀 밑에 목회실 잠깐 오시고 우리 올로 장로님 잠깐 같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로 장로님도 목회실로 잠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